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내치를 하죠. 왕의 부왕의 유언을 따라 다윗이 명령을 하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네 명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인 숙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고, 아비아달은 종교계의 1인자가 되기를 원했고, 요압은 권력을 끝까지 잡기를 원했고,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제거하고 나니까 2장 끝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한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를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장부터 마침내 힘을 얻은 솔로몬이 이제는 외치를 펼치게 됩니다. 내부를 정리하고 밖을 향하여 힘을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보가 바로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첩이 아닙니다. 왕비입니다. 첫 번째 왕비입니다. 좀 의외의 행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주변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바로 왕의 딸의 왕비궁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왕기를 뒤에 쭉 보게 되면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솔로몬의 자기 왕궁은 13년 만에 짓습니다. 더 공을 들이죠. 사실은 성전보다 왕궁에 더 공을 들입니다. 거기다가 왕비의 궁도 솔로몬의 궁과 같은 크기와 규모와 정성을 다해 왕비 궁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화친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문화의 본산지였죠. 그 애굽과 동맹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맹을 맺었으니, 사돈 관계가 됐으니, 사위 관계가 됐으니 침략의 그 위험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이죠. 침략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두 번째는 혹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면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언제든지 힘을 빌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에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국 강병을 추구했던 것이 솔로몬의 목적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군마입니다.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고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말만 들여온 게 아니라 병거도 들여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전차죠.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무기, 강력한 무기를 들여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말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부호들이 아주 값비싼 차들을 모으듯이 또 강대국이 온갖 미사일과 강력한 무기들을 신무기들을 들여오듯이 솔로몬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결혼을 바로의 딸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바로의 딸이 올 때 결혼하러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신전 신상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전까지 지어 줍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솔로몬도 마음을 돌려 다윗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다. 이게 열왕기사가의 해석입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고 차례대로 도미노처럼 넘어지게 되죠.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병거를 사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에 대한 규례거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참 이것이 왜 하나님이 애굽 얘기를 자꾸 하실까?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애굽과의 싸움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광야 40년 내내 싸움이 뭡니까? 배고프면 애굽으로 가자. 목마르면 애굽으로 가자. 수틀리면 애굽으로 가자.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이냐? 계속 바로를 앙모해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도 그 습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애굽과 결혼하고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을 계속 애굽에 대해 손을 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과 병거와 힘과 부귀를 전부 다 깨뜨려 버리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순간들은 나라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의 능력으로 이겼을 뿐입니다. 출애굽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거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대적을 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을 치는 일에는 실패한 솔로몬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야훼 신앙의 그 유언, 다윗의 유언을 처음부터 지키지 못하죠. 어떤 우상을 숭배합니까? 더 강한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더 왕성한 나라를 추구하다가 결국 탐욕이죠.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 단추를 매일 다시 깨워야 합니다. 저도 한 번은 잘 입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단추가 잘못 껴서 삐뚤어진 거예요. 열심히 다음 단추를 끼웠는데 결국은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것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다시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첫 단추를 잘못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말씀의 경로를 이탈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그것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앞으로 판판히 깨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잘못된 우리의 습성들을 바로잡고 또 그렇게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고 교정하셔서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기 위함이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를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